범사에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제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몸이냐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에 죄가 함께 있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 여전히 속에 죄가 있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인데 오늘은 특별히 사망의 몸이다.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더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망의 몸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된 몸,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다시 읽으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보면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곤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탈라이 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한 상태이고요.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내 힘으로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다가 안 돼서 죄의 포로가 되어 기진맥진한 그런 영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된 몸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병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병사를 구원할 존재는 밖에서 와야만 한다. 밖에서 구원자가 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오신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밖에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속량의 방법이다. 속량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바깥에서 오셔서 자기 피값을 주고 그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완전히 기진맥진에 포로된 우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나 죄의 포로에서 벗어났음을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망의 몸이란 어떤 몸일까요? 두 번째는 문둥병자의 썩어가는 몸이다. 이 사망의 몸을 말씀했을 때 썩어가는 문둥병자의 몸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의 썩어가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살이 계속 썩어가는데 살점이 시간이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다가 죽는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 그런 병이죠. 이것은 마치 죄로 물든 우리가 점점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몸은 문둥병과 같아서 이 죄로 물든 몸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문둥병처럼 죄로 물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거고, 그마저도 금방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참 안타깝고 허무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문둥병 같은 죄의 세력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음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이제 누가 구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둥병이 생기면 즉시로 그 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속죄는 죄가 생기는 족족 계속해서 없애주는 것이죠. 문둥병이 생기는 족족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문둥병 인자가 있어서 계속 죄를 짓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 건져내시는데 영원한 사죄함의 은총으로 건져내심을 믿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사망의 몸에 담긴 깊은 의미,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은 시체와 함께 묶인 몸이다. 죽은 시체와 함께 묶인 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망의 몸은 죽은 시체와 함께 묶인 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의 사형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살인범이 있는데 이 살인범을 사형시킬 때 사용했는데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함께 묶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시체가 썩으면서 살인범도 같이 썩게 만드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한쪽은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몸인데 다른 쪽은 여전히 죄로 물든 몸, 이 두 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구원받은 제 성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하는 생기를 계속 공급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물든 몸이 죽은 몸인데 이 죽은 몸이 계속 썩는 과정을 거칠 텐데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불어오면 썩지 않게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덧입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계속 들어오고 썩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오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번은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시체와 함께 묶인 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긴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성령은 임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썩지 않고 생기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